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또 독정이 일어나서 이제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회의를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입니다. 7달 동안 블레셋의 지방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일 거예요. 그리고 점치는 자들을 불러서 지혜를 모으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낼 것인가. 그래야 우리에게 독정이라는 재앙이 그칠 것 같으니까. 그들이 이르되,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냥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것이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부정하게 했을 때에 드리는 예물이죠. 속죄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고, 속건제는 성물을 잘못 만졌을 때, 부정하게 했을 때 드린 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죠.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요. 그리하면 우리의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래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여대로 금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래서 그러면 속건제로 뭘 드릴까 또 자기들끼리 고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을 알고 율법을 알았다면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것까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속건제를 드립니다. 금으로 만든 독정 5과 금으로 만든 쥐 5마리, 쥐의 형상 또 독정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속건제로 드리자 이 말이죠. 자기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다곤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속건제를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이 5개는 블레셋이 원래 5개 도시국가로 되어 있으니까 각 도시마다 하나씩 대표로 해서 드리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벌을 낮춰주실 것 같다 이 말이죠.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는 애굽 사람과 같이 하지 말자. 그들이 버티다가 더 엄청난 재앙을 당한 후에 결국 내보내지 않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하고 자존심 상하다고 하나님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않고 이런 속건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만 손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보낼 것 같으면 빨리 속건제물을 만들어서 보내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이게 뭡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것은 뭐냐면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보지 아니한 암소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그 밭 갈 때나 논을 갈 때 소로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코도 뚫지 않는 그 송아지를 데려다 가봐야 그런 일을 안 해본 소는 하질 못해요. 그래서
매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멍에를 메고 자꾸 밭 가는 일, 또 논 가는 일을 해봐야 그 소가 이렇게 잘 훈련되어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멍에매를 매지 보지 아니한, 한 번도 수레를 끌지 아니한 그 암소를, 그것도 젖이 나는 소 2마리, 그러니까 막 이제 새끼를 낳은 암소예요. 새끼를 낳은 암소. 그러면 이 암소가 새끼를 떨어지려고 하겠습니까? 안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수레를 끌지 않은 소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이 암소가 새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까지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새끼도 거기 있고, 수레도 끌지 않는데 똑바로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리고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였더라. 네.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됐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암송아지에다가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 거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암송아지에다가, 그것도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암송아지, 그리고 새끼를 막 나와서 새끼가 떨어지기 싫어한 그 암송아지가 제대로 끌고 갈 리가 없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암송아지가 뒤도 안 돌아보고 똑바로 이스라엘의 땅인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거는 그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 신이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서 7개월이나 있었죠. 두려우면서도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도 또 보내기도 아쉬워하면서도 그렇게 7개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형상과 땅을 해롭게 만드는 금 쥐 5개를 여호와의 석권제물로 드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 수레에 새끼 송아지를 낳은 한 분도 수레를 이끌어 보지 않은 암송아지 2마리를 법궤와 속건제물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 속건제의 제물은 금 형상이 아니라 피의 제물이어야 됐어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죠. 속건제 제물은 성물을 부정하게 했을 때 피의 제사여야 되는데 이걸 알 리가 없죠. 법궤는 수레가 아닌 고아짜순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이것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수레로 보내고, 이러한 블레셋의 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부터 10까지 조심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는지, 그리고 법궤는 어떻게 옮기는지 알아봤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런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요. 이어서 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정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따라갔는데 수레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이 암송아지가, 새끼까지 두고 온 암송아지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가더라.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린 거다라고 증명해 주는 거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쾌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의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송아지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더라. 자,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똑같은 이름이죠. 여호수아라는 또 다른 사람의 밭에 큰 돌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그 수레의 나무를 패서 불로 만들고 송아지들을 번제물로 드렸더라 이 말이죠. 드렸더라. 그래서 벳셈에서 사람들은 축제죠. 다시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자, 레위인들이, 이 벳세메스에 사는 레위인들이 궤와 그와 함께한 금 보물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또 드렸더라.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또 번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블레셋 다섯 방백들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로로 돌아갔더라.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인정하고 돌아갔더라 이 말이죠. 인정하고 돌아갔더라. 신기하게도 암송아지들이 새끼로 인해서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송아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전에도 말했지만 많이 가진 사람은 지킬 것이 많으니까 쉽게 우상에 빠져요. 적게 있는 사람은요, 지킬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많이 가지고 명예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멀리하고 신앙생활도 대충하고 그거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될수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좌우로 치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암송아지 둘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법궤를 임시로 바위에다가, 여호수아의 밭 있는 바위에다가 큰 돌 위에 두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은 블레셋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진 것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네, 오늘 또 감사합니다.